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이 지금 여기에입니다. 사막의 성자 안토니에게 그 기도실로 가끔씩 지인들이 찾아와서 신앙 상담도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곤 했는데 매년 그 일행 중에 같이 따라오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도무지 질문이
썼어요. 그래서 하루는 안토니가 자네는 오랫동안 찾아왔는데 어떻게 질문이 하나도 없는가? 청년 대답이 저는 선배님이나 얼굴 뵙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은 일설에 의하면 굉장히 장수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가운데에서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셔서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그 인격의 예수님을 만나는 대신에 이 제자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증거하도록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이분은 사도 요한은 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잖아요. 그래서 말년에 설교를 한다는 것이 아주 간단한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 아주 간단한 메시지만 전했다고 하는데,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분 안에 예수의 사랑이 거기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신앙이란 게 뭘까? 교회 나와서 이것저것 정보도 얻고 또 질문도 해서 지식을 많이 얻는 것, 그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사랑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것, 그런 교회 공동체가 사도 요한의 공동체처럼 참 행복한 공동체고, 교회의 참된 모습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신앙 인격은 바로 사랑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죠. 한국에 은사주의가 들어온 것이 꽤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주제였는데, 은사주의가 들어오고 난부터는 너 어떤 은사 받았냐? 그런 데에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된 거 아닌가? 물론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은사와 인격이 어떤 관계일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에서는 사울 왕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요셉 말로 하게 되면 은사주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양반은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체험을 했어요. 청년 때도 했고 왕이 되고도 한참 뒤에까지 은사를 체험을 했는데, 우리는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은사를 체험한 거 이야기를, 유명한 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말씀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한참 뒤에 받은 은사의 체험을,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죠.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저는 청년 때에 이것 본문을 읽으면서 의아한 것은 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런 질문이 그 당시에 왜 나왔을까 이제 알았어요.
사울 왕의 평상시의 인격은 전혀 왕답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울이라는 말을 내 이름을 여기다 넣게 되고 우리 교회 이름을 여기다 넣게 되면은 굉장히 아주 전율을 느끼는, 아주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 교회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 이야기는 그 교회의 그 인격은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그렇게 자랑하는 것, 그거를 성경은 어떤 면을 볼 때는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많은 은사를 체험을 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은 평생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인격이 더 파탄지경으로 갔죠.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받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이 성숙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가 시편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시편이 물론 다윗이 다 지은 것은 아니지만 150개의 시편이 저는 다윗이 다 지었던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150회에 달하게 그 이상도 있겠지만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시편에는 은사 받은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대신 예수님처럼 항상 원수한테 쫓기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쫓기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신앙격이 성숙해 갔다. 시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일까? 은사보다도 인격이, 신앙 인격이 먼저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수학 박사 혹은 물리학 박사는 20대에 다 나와요. 20살 넘어가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수학 논문, 새로운 논문, 물리학의 논문, 그거 발표할 수 없어요. 왜? 이 머리가 못 따라가니까. 가장 머리의 활동이 왕성한 20대에 다 끝나게 되는데 비해서 인문학 박사는 그렇지 않아요. 30대 부족해서 40은 넘어야 인문학 혹은 역사, 철학 이쪽은 그 뒤에 나와요. 왜? 그만큼 인생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세상이 누군지 알게 되고 내 인격이 변화가 돼서 성숙이 돼야만 역사의 의미도 알고 그래서 비로소 인문학의 박사의 논문은 나중에 나오더라.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은사하고 사랑하고 대조를 하는데 너희는 사랑의 인격을 사모하라고 지금 그것이 핵심이에요. 은사가 뭘까? 은사는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저 사람한테 은사를 부어줄 수 있지만 그건 한시적인 데에 비해서 사랑은 영속적이고 거의 영원한 것이고 그런데 사랑의 특성이 뭐냐? 사랑은 성숙을 한다. 그 얘기를 지금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3장 8절에 한번 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헤아리라.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랑은 인격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에 내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성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숙할 때 사랑이 어떠한 능력이 생기는가? 11절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박사학위 논문 얘기했듯이 모든 세상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먼저 그게 사랑이 어렸을 때에는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랑이 장성하고 보니까 이 사태를 내가 아주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 다음은 뭡니까? 논문이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전부 다 분석을 해요. 다 분석을 쪼개서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은 뭘 하냐 하면 그걸 종합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에 그 다음에는 분석한 것을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사랑은 무엇인가? 너희들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주의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사랑은 모든 은사를 통제하고 나누어주고 또한 역사하게 만드는 지휘 본부와 같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맞다고 아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물론 사랑도 은사긴 하지만 특별 은사죠. 사랑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패하지도 않아요. 항상 성숙해요. 항상 그 사랑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계속 성숙해 가는 것이죠. 요새 우리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그 화상으로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는 재택근무가 요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하면 다 좋은 것 같은데 하나가 딱 병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상대할 때 곧 인격과 인격이 만났을 때에 발생하는 유익이 거기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재택근무는 거의 맹점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우리 또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기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항상 대면하는 게 신앙이에요. 인격도 대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지금 성숙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숙한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됐지만 목사 초년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참 미숙해요.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 그게 성장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 사이에 수건을 씌워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수건을 제해버렸다. 지금 바울은 요 다음에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 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지금 바울은 성령을 얘기하고 성령이 인격으로서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죠? 교회에 나오게 되면 무한한 자유가 계속 증가해요. 그잖아요? 옛날에는 뭐에 매여가지고, 하지만 지금은 자유가 생기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거울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 당시의 거울은 구리 거울이었어요. 지금 거울은 참 잘 보이죠. 근데 지금 거울도 사실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내 모습 맞아요? 좌우가 뒤집혔죠.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거울이 그래요. 간접적이라 그 얘기죠. 근데 그 당시의 거울은 더 희미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 은사가 가장 중요한데, 모든 은사의 지휘본부이긴 한데, 그 사랑이 아직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매일 하나님을 내가 대면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갈 때에 명심할 것은, 여러분은 세상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르러 있는 아직은 미숙하고 거울처럼 희미한 사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나의 사랑을 반사하는 그런 사람, 대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능하죠?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거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죠.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내가 전하는 예수는 아직 희미한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사랑이 머무른다고 얘기는 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아직 희미해요. 아주 희미해요. 하지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에는 바울의 실망과 소망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은 사랑이 희미하지만 언젠가는 그 사랑이 성숙해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대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은 미숙하지만 우리는 현재 이르른 현재까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성숙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대면하는 것이죠. 자매가 있었는데요.
언니는 유치원 다니는 언니인데 그 동생은 이제 3살 박이에요. 항상 말을 지금 많이 배울 때 아니에요. 그 언니가 그 주기도문을 이제 외웠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엄마, 나 주기도문 외운다? 외워보라고 하니까 언니가 유창하게 이제 외웠어요. 그리고 동생이 듣고 있다가 나도 할 수 있어. 뭐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영어죠.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이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얘가 배운 게 옛날 영어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3살 박이가 잘 들었는데 그대로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게 영어로 하게 되면 옛날 영어 그렇게 되잖아요. Hallowed be thy name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귀에 안 들어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How do you know my name?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꼬마들 어리석은 말이 절대 어리석은 말 아니에요. 그 하나님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것만큼 신학적으로 출중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부에 13절 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바울이 다 중요한데 성도한테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왜 그 중에 사랑이 제1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소중하긴 한데 근데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의 본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이 그대로 성령이 나한테 그것을 성숙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랑은 아까 사랑이 성령이 역사할 때의 모든 은사를 지휘한다고 지휘본부라고 얘기했듯이 사랑은 성령이 모든 은사를 주관하고 있는 성령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성령의 인격이시고 또한 예수의 인격이시기도 한 그 사랑이 바울은 당연히 최고라고 했고 지금도 이 사랑, 내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많은 은사를 자랑하고 모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훗날에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지금 여기 현재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절대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아세요? 은사를 많이 발휘해서 은사주의를 신봉한다고 나를 아시는가요? 바울은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는 것은 너희 안에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은 너희의 이름을 불러서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 사랑을 내가 품고 세상을 대면할 때에 세상도 나의 신앙과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인정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 인격은 사랑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사보다 인격이 우선입니다. 은사는 한시적일지라도 사랑은 계속 성숙해 갑니다. 성도는 그 사랑으로 세상과 대면할 것입니다. 사랑이 지금 여기에 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도 인정하는 성도와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99장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춰서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워서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오늘 13장 전반부를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